아멘. 마태복음 76번째입니다. 문제를 키우는 사람과 해결하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중에서 2년 반의 시간을 3차에 걸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다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과 20장은 약 6개월 정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내려가시면서 만났던 사람들, 감당했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과 관련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던가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논쟁도 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꿍꿍이 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멀리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그분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죠.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슈를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헤롯 안디바, 그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냥 힘으로 빼앗아 왔죠. 자기 아내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간음을 행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태클을 겁니다. 옥에 가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로디아의 청으로 참수를 당하고 말죠. 그만큼 그 당시에 결혼과 관련된, 이혼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한 이슈였어요.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상당히 율법이 강조됐으니까 되게 경건했을 것이고 뭐 이혼도 안 할 것이고, 그죠? 유대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3쌍 중에 1쌍은 이혼한다 그러고 미국은 절반 이상이지만 유대 사회는 그 이상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인가? 정말이죠. 유대 사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상당히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세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불경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 살이요? 20세. 하나님께서도 말라기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을 했다면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하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눈물이 흘려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속설들도 유대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상은 이상인 것이고 현실은 갭이 있어요, 없어요? 갭이 있는 거죠. 율법을 강조하지만, 결혼을 신성한 것으로 거룩한 의무로 생각하지만 결혼을 했어도 이혼이 상당히 잦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결혼이 신성한 것으로 강조되면서 이혼이 많았나? 결정적인 이유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대 사회는요, 여자를 죄송하지만 한낱 물건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소유고요, 결혼하면 누구의 소유예요?
남편의 소유였어요.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가부 여하에 따르지 않고 이혼을 당할 수 있으나 남자는 자신이 승낙할 때에만 이혼을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인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여인들은 잘 살든 못 살든 신분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본인의 의중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승낙해야만 돼요. 반면 남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이혼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이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못 헤어진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고 싶으세요? 갈리겠죠. 예외는 있습니다. 여자가 이혼을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이유는 남편이 성불구자거나 나병 환자, 문둥병을 앓고 있거나 극단적인 예외 조항이 서너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절대로 유대 사회는 여인이 이혼을 요청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는 사회입니다. 두 번째, 유대 사회가 이혼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혼 절차가 너무 간단해, 너무 쉬워요. 유대인들이 이혼을 하는 그 근거 말씀이 어떤 거냐?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인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꼭 법정에 가라, 제사장에게 이야기해라, 1년을 한번 유예기간을 가져라, 최소 3개월 동안 조정기간을 가져라,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보여서 네가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네 손으로 써서 아내의 손에 주고 내보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혼 증서는 뭐 복잡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지 않겠다. 끝.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쥐어주고 그냥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혼 증서를 쓰는 조건이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이라 그랬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수치스러운 일은 무엇이고 기쁘지 아니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논쟁거리가 많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은 두 학파가 있습니다. 쌍벽을 이루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하나 있고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샴마이 학파는 율법에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엄격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의 연고 없이는 절대로 이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힐렐 학파는 조금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극히 사소한 것도 다 잘못이라고 여겨도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 어떤 거? 여자가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식사를 거르게 한다. 그러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유대사하면 뭐 콧방귀도 안 끼시는 것 같은데 반응은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여인이 머리를 묶고 다니지 않았다, 이혼 사유.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한다, 이혼 사유. 시부모에게 불경죄를 짓는다, 이혼 사유. 목소리가, 아내의 목소리가 옆집까지 들린다, 이혼 사유. 심지어는 밥을 하다 밥을 태웠다, 이혼 사유.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남편의 보기에 아내가 못생겼다,
이것도 이혼 사유예요. 라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도 된다. 남편이 더 좋은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자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 존경받는 라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라고 하는 그 대표가 전국에 있는 선남 선녀들, 교회에 다니는 믿음 좋은 청년들, 자매들을 한 100명씩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캠프를 해가지고 초청해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또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번 특강을 하러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50대입니다. 결혼을 한 지 20년이 더 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20년 전에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장성해서 대학생인데 참 희한한 것은 당신이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성교제나 결혼이나 이런 걸 세미나를 하는데 희한하게 어느 교회든 가는 교회마다 참 저 자매 괜찮다, 참 참하다, 참 곱다, 참 귀하다 느껴지는 자매가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뭐 나쁜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분이고 강의하시는 분이고 전문가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분이 결혼생활 20년을 더 했는데 교회마다 갈 때마다 사랑을 그리는 게도 그러한 분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할렐루야. 너무 많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러면 결혼을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사회에는 힐레락팔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유분방한 삶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기고 여인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이혼 증서 하나 딸랑 써주고 내어 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원칙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했던 한재동 교수님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결혼은 단지 인간들이 육신의 필요나 생활의 필요 때문에 스스로 발명해낸 제도가 아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지음받은 사람이 합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독립된 인격 객체이지만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철이 들고 성숙하다 이야기합니까? 뭔가 있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뭔가 있는 거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 안에. 자녀를 낳는 것 안에. 왜냐하면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남자만으로도 여자만으로도 사람 전체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남자 자체의 의미가 있고 여자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계획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만들 때 더욱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합니다. 독립적인 인격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사람들이 누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젊은 세대들 뭐 다 원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많은 요즘의 사고방식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많아요? 굳이 뭐 결혼을 굳이 서로 잘 맞지도 않는데 비율을 맞춰가면서 자녀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데 굳이 그런 수고를 왜 할까? 내가 전문직에 있는데 그냥 편하게 여유롭게 터치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에 본래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쓰입니다. 본래라고 하는 말은 원칙은 하나님의 의중은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말씀드리겠지만 독신은 그건 은사고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특수한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불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 거세를 당한 사람, 바울처럼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또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에 아니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가볍게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예 그냥 버리라고 이혼증서 써가지고 버리지 못하도록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시면 되지 왜 이혼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원칙은 내 마음은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의 많은 이혼이 누구 때문에 되는 겁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이잖아요. 못된 남편 때문에 이혼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봐서 그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당신이 한 그 일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남편이 아내를 이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집니까? 아내가 힘들어지죠. 여러분 더군다나 잘 들으세요. 아내가 남편이 못됐어요. 폭력을 해요. 가정 경제도 책임지지 않아요. 바람을 막 펴요. 자녀를 학대해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점점 도가 지나쳐요. 그런데 이혼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한다고요? 남편이 결정해요. 그럼 남편이 못된 남편이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이혼을 요청해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 말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죠? 수천 건입니다. 수천 건 우리나라에서. 못된 사람들 많아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남편 편안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이혼하게 하라는 건 누구를 위한 계명이에요? 연약한 아내를 위한 계명이에요. 아멘? 연약한 아내를 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가 싫어한다면 네가 그렇게 못돼서 아내가 이야기한다면 이혼해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못된 남편들이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못된 남편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통계에 2014년 이후부터 결혼을 하는 가정보다 이혼하는 가정의 수가 우리나라에 더 많습니다. 통계청 통계가.
무슨 얘기예요?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가정보다 이혼하는 가정이 우리나라 더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어떤 교훈을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문제를 키우는 사람과 해결하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가끔은 아버지인데도 어머니인데도 부모인데도 직분자인데도 가끔 실수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 기뻐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교회와 사회 속에서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의 못된 남편들은 그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과 그러한 일들을 참아요? 참지 않아요? 참지 않아요. 당신 그게 문제야.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당신은 그게 문제야. 집사님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죠. 문제화시키죠. 문제를 키우죠.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가정 안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을 친정 어머님한테 전화하죠. 직장 상사한테 전화하죠. 구역 예배에서 이야기하죠. 전도회 모임에서 말하죠. 문제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건데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만들어 버리죠. 그걸 막 키워가죠. 엄청난 일인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정에서. 부인입니까? 할렐루야. 부인이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해갑니까? 할렐루야. 그럴 수 있죠. 어떤 가정은 남편이,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자녀가, 누군가가.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 그 정도 일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 정도 일은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그 정도 일은 내가 조금 더 감당하면 얼마든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이 문제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편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유익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도 좋고 내 반쪽도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조의 원리 가운데 보면, 가정의 원리 가운데 보면 내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은 반쪽만 완벽한 것입니다. 아멘. 나와 아내가, A형인 남편과 O형인 아내가, 다혈질인 남편과 점액질인 아내가, 일중심인 남편이 관계중심인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상호 돕는 배필로서 온전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을 가정에서, 공동체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본래 원칙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한 남자로 여자로 가정의 제도로 결혼 제도로 만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조금 불편하다면, 나하고 맞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내 즉흥적인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 내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20년 30년의 사고 속에서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판단해버리죠.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가정, 이혼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큰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렇죠. 아주 작은 그 일들부터 시작하죠. 재미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10절에서 보니까 질문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할진대 그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이혼하는 게 힘들고 아내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런 거라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웃긴 얘기죠. 여러분, 제자들 웃기지 않습니까? 제자들 누구 편이겠어요? 쌈마이 편이겠어요? 힐렐 편이겠어요? 제자들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니까 힐렐 아빠 편을 들은 거죠. 아니, 유대 사회가 지금 남자 위주로 되는데 그러면 장가 안 가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스운 얘기죠. 그때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된 고자든지 거세를 당하든지 바울처럼 주께 완전히 헌신한 자들만 그 길을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복을 받는 게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결혼 제도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김소은 시인의 수필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수필집에 있는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젊은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사업이 자꾸 실패가 돼요. 그래서 엄청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나 가장인데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사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때는 해방 직후입니다. 해방 직후. 그래서 어떻게 사과를 파는가? 서울에서 사과를 사가지고 저 강원도 춘천에 가서 사과를 도매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이 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는 남편이 사과를 사가지고 춘천에 가서 팔려고 갔는데 보통이면 먼 길이기 때문에 그날은 못 올라와요. 하루 자고 그 다음 날이면 올라와요. 근데 이틀이 됐는데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3일이 돼도 안 와요. 4일이 돼도 안 와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해방 직후에. 그래서 뭔 일이 병거가 좀 생겼나 보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직접 춘천을 가는 거죠. 여러분, 춘천 가서 남편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다니는데 남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여관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어디로 갈까 생각하는데 친구가 도청에 근무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그래서 도청을 가려고 하다가 정류장이 있어서 혹시나 가봤더니 남편이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속상도 하고. 남편도 깜짝 놀라죠. 어떻게 여기 왔느냐. 당신 안 와가지고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해서 왔다. 그리고 나서 두 명이 표를 끊고 이제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 춘천에서 서울 오는 게 지금은 더 빨리 오겠지만 고속도로도 있으니까 나 기차가 약 한 3시간 정도 걸렸답니다. 예? 경춘선이 한 3시간 걸렸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춘천에서 서울을 오는데 뭐가 미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손을 꼭 잡더라는 거죠. 타자마자. 예? 아내의 손을 꼭 잡아요.
아내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는데 뿌리치질 않아요. 속상도 했었고 원망도 했었고 불안도 했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남편의 손을 딱 잡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을 꽉 잡고 3시간 동안 왔다는 거. 3시간 동안. 아내는 한 손을 남편에게 맡긴 채 너무도 행복해서 그저 황홀에 잠길 뿐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때 6.25 때 남편을 잃고 맙니다. 여인은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모진 세파와 싸우면서 그 시간을 감당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그이에게 조금은 면목이 선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에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이의 손길,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걸 우리가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해줍니까? 애는 쓰시죠. 문제를 키우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쓰임 받으려고 가정도 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 조그만 잘못과 실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하죠. 바라기는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애들 쓰십니다. 이해하려고들 시행착오들도 많이 겪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의 본문 속에 본래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원칙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복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조금 개인의 자신의 시각 속에서 상대를 바라볼 때 조금 불편하고 조금 나와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그 서로 다름을 통해서 더욱더 완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인정할 수만 있고, 그렇게 되고자 애를 쓰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해체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의 기쁨들을 더 많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더 많이 누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어쩌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을 떠나면 또 치열하고 또 버겁고 이 말씀 마음속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의 가정들, 내 안에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 두고 이루고자 애쓰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누리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